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또는 제자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또 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요나의 표적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떠나가십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37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표적들은 그냥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또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악한 의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두 학파, 유대교의 대표적인 두 학파인데요. 이들은 평소에는 사실 서로 같이 하지 않고 굉장히 서로 대립하는, 다투는,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런 큰 차이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 늘 논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절대로 함께 행동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완악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인데요. 스스로도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을 예로 드는데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징조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을 징조인데 그런 징조를 따라서 그날 날씨는 잘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그런 날씨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 있죠. 전해져 내려오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안개가 끼면 날이 밝을 징조이고 저녁에 안개가 끼면은 날이 흐릴 징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제비가 낮게 날면 또 비가 올 징조이고 이런 징조들은 이제 꽤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징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꽤 이제 잘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징조들인데요. 그렇게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성경 박사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면에서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너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여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들을 오늘날 이 성도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은 세상 이치에 굉장히 밝습니다. 세상 이치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또 성경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여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 이치에도 밝고 또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막 어떤 말씀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영적인 안목은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설교에 감동은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매우 적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성경도 해석하지만 또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요? 그냥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표적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 나라에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자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어떤 자신의 성공,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믿음이 좋더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뭔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어떤 표적들을 우리가 구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 표적,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표적들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세하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나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오게 된 그런 선지자죠.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의 표적, 죽음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이익을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이롭게만 적용해서 쉽게 교회의 사명을 저버립니다.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요. 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만족에만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이익을 줄 무언가가 보이면은 우르르 막 그곳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안목은 어두우면서 세상 이치만 밝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길은 우리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기복신앙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겸손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신앙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오신 그런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나의 표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표적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표적.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 예수 잘 믿는다라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따라 요나의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